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11월과 12월은 욥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아마 욥기일 겁니다. 욥기는 욥이 당한 고난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는 책입니다. 잠언, 전도서와 욥기를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왜 욥기를 지혜서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욥기를 읽으셔야 됩니다. 욥기가 다루고 있는 지혜를 쉽게 설명하면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지혜와 정반대의 지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보십시오. 잠언을 보면 마치 도덕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규범적 지혜라고 합니다. 수학으로 치면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욥기는 규범적 지혜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규범적 지혜와 반대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반성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수학으로 치면 공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끊임없는 이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 간의 논쟁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반면에 욥은 반성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 욥에게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욥이 저지른 죄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가져왔다라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의 고난을 해석해 가는 것이죠. 반면에 욥은 그렇지 않다. 죄가 없음에도 고난이 왔다.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욥의 항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대부분이 욥의 친구들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도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반면에 욥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법칙 위에 신비한 예외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이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욥의 세 친구처럼 이 욥의 논리와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장담하건대 대부분의 신자들은 평생 욥이 말하는 이 깊이 있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전족기를 공부할 때마다 제가 줄기차게 설교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논리와 주장이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이고 규칙입니다. 그러기에 욥의 친구들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정하시는 원리와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시는 원리와 규칙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욥기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와 규칙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이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주제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시는 원리와 규칙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그러나 이유는 모르지만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와 규칙을 벗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와 규칙을 넘어서는 분이시며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지혜의 끝이었음을 인정하게 되고 쉽게 인생사를 재단하지 않게 되고 해석이 되지 않지만 인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를 수용해 가게 됩니다. 전 우리의 신앙이 이 단계로 접어들어갈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기라는 책을 성경에 넣어주신 이유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사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수용해가게 되는 것이 욥기를 주신 목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욥과 친구들 간의 논쟁인데 이 논쟁을 이해하는 열쇠가 욥기 1장과 2장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제대로 이해해야 3장부터 시작되는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해석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이고 이 욥기에 등장하는 욥과 친구들 간의 이 기나긴 논쟁을 이해하는 열쇠가 사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인데, 자, 욥이 이런 사람이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대로 한다라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와 법칙대로 한다라면, 자, 욥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평탄과 형통을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 규범적 지혜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이고 원리이죠. 그래서 이 법칙에 따라 욥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삽니다. 2절에 보면 욥에게 아들이 7, 딸이 3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의 복만 있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양이 7,000마리이고 낙타가 3,000마리이고 소가 500결이이고
암나귀가 500마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집에 소나타가 7,000대 있고 그랜저가 3,000대 있고 제네시스가 1,000대 있고 벤츠가 한 500대 있는 사람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만큼 부유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동양에서 가장 큰 부자,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이쪽 동양에서 가장 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이게 공식이고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규범적 지혜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는 목적도 이 규범적인 지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배워가기 위함입니다. 욥이 자식들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했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욥의 자녀들이 10명인데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을 이루게 되면 부모인 욥과 욥의 아내와 또 모든 형제들 초청해 잔치를 베풉니다. 형제지간의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식들의 생일이 되면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약간의 죄를 지을까 봐 자식들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욥은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어떤 신학자들은 이 욥기서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상으로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실제로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욥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 이 규범적 지혜를 발견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욥이 많은 복을 누린 것처럼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하나님 경외하며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욥이 당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는 원인이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욥에 대한 자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실 만큼 욥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까닭 없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욥기를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닭 없이라는 말에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논쟁인데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욥의 고난에는 까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의 주장을 한마디로 한다면 까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까닭이 있습니다.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까닭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원칙, 법칙이라고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하나님의 법칙에서 어긋난 즉 까닭이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그렇습니다. 욥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원리 이런 걸 배워간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법칙을 머리로 그리고 삶으로 경험으로 배워가지만 유한한 인생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알아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가 한 100 정도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인간의 유황성 때문에 1이나 2 정도밖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00 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도 1이나 2 정도밖에는 알 수 없는데 100 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인생이 어찌 욥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는 가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적인 원리와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법칙 너머의 예적인 현상들, 예적인 법칙들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자 사단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다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어떤 복도 주지 않고 은혜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사단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단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나에게 주셨고 가정도 주시고 먹고 살 것도 주시고 수많은 것들도 주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주신 것들 다 거두어 가시면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욥에게 주어진 것들 다 한번 거두어 가봐라. 단 생명만큼은 거두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만큼은 거두지 말아야 욥이 다 거두어감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확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갑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거두어가고 10명이 되는 자식도 다 거두어가고 부인도 욥을 저주하며 떠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욥에게 심한 피부병을 주어 아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터럭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어갑니다. 자, 묻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서 자식도 다 거두어가고 재산도 다 거두어가서 10원 한 푼 없게 하고 배우자도 나를 저주하고 떠나게 되고 몸에는 심한 병이 들어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있다라면 하나님 경외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제가 들었던 사람들 중에, 책에서 읽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단의 말이 옳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사단의 편을 드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단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과 법칙에 의해 운행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과 법칙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과 법칙에 순종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욥이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많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살 겁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갇혀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칙과 법칙이 적용되지만 간혹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기에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고통스럽겠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전 저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일이 어쩌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과 법칙 위에 계시는 크신 분이시기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나의 작음을 인정해가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고 이것이 신앙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날이 하나님을 더 경외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원칙을 뛰어넘어 존재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서 울더라도 하나님의 크심과 무한하심을 수용하기 위해 몸부림쳐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